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추워야 제맛입니다. 우리나라가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 걸로 한 집이 카페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렇잖아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이 추운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리고 또 고추장이 맵지 않습니까? 근데 고추장에 고추를 또 찍어 먹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날씨는 겨울에 추워야 마십니다. 오늘 따뜻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독교를 없애려고 2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신정, 구정, 단오,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명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도 국빈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대통령이 오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영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더 귀하게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군 천사가 총 출동했고 목자들이 찬양을 했으며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와도 역사 이래 하늘이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와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지고 천군 천사들이 총 동원되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예수님은요,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분입니다. 전 세계에 공산주의자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박사나 무식한 사람이나 아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빈부 귀천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키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무엇을 전 세계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킬까 살펴보니까 먼저 서기력입니다. 이 서기력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BC, AD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BC, AD 그리고 지금의 달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해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 BC, 예수님 이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해서 우리 주님의 시대에 해서 AD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달력을 공통적으로 사용해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도 하마스도 여러분 다 서기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가 어떻고 역사가 이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럼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이 역사라는 영어의 말이 바로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서기력, 현재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니까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다 똑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력에는 주일날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색깔이요? 검은 색깔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검은 죄 속에 살다가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빨간색으로 깨끗이 씻기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다 공통적으로 지키느냐? 십자가를 다 공통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십자가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 병원 앰뷸런스가 여러분 십자가 표시를 해놨어요. 앰뷸런스의 십자가. 청십자도 십자가예요. 또 녹십자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청십자는 청색의 십자가라는 거고, 녹십자는 녹색의 십자가라는 거고, 적십자는 빨간색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십자가를 쓰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공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삐끗 달려가면 여러분 전쟁 중에도 이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앰뷸런스는 여러분 폭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 중에 문학가 유 웰리스와 잉그러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야, 기독교는 사기꾼들이야,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도대체 이렇게 사기꾼에게 푹 빠져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라고 하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니 이건 허상이고 허구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없애버리자 하고서 이 유명한 문학가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증거들을 수집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다 찾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잘못됐다 다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2년 동안이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1장을 쓰고 2장을 쓰다가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연구하던 펜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배너라는 책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멘 할 것 같아. 배너 유명합니다. 책은, 배너라는 책은 몰라도 배너라는 영화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배너 중에서도 지금도 생생하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 마차가 그냥 달리면서, 여러분, 마차 이 시합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문둥병이 걸려있는 이 사람이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피가 쏟아질 때 완전히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이 지금도 아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임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죄만 아니라 이 죄가, 사람들은 강도, 살인, 도둑질 이런 건 큰 죄로 알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졌다. 여러분,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등은요, 소켓에서 플러그를 빼버리면 그렇게 한전에서 전류가 계속 흘러오지만 전기불이 싹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전류를 늘 보내오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은 플러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플러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 첫째로 성탄절을 말로만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갖다가 옷에다가 새겨가지고 써서 이 옷단에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길가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총을 땡그렁 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두부 장사가 땡그렁하면 두부사로 모이잖아요. 그것이 땡그렁 치면 사람들이 모여요. 모일 때 이 뭐하냐? 빵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말로만 지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옷에다 써붙이고 다니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말로는 구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축복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는지 물었어요. 그때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봤어요. 대제사장님, 그리고 서기관님, 이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기를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이렇게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났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예수님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까지 아주 장소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잘 가르쳤는데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껍데기는 멋있었는데 내용이 없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겉으로는 우리가 직분을 다 가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행함이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분이 성탄절이라고 아주 업돼가지고 들떠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탄절을 떠들면서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소동이라는 것은 떠들썩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밤낮으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나? 우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밤낮으로 고대하였지만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그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별이 번쩍번쩍 떠 있는데 여러분, 이 별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하늘에 별이 떴던 그 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지만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술집에서는 벌써 2달 전서부터 반짝이를 틀어놓고 쿵짝쿵짝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 틀어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백화점에 지금 백화점 앞에 아주 어마어마한 성탄 트리가 뭐 20m래나 뭐 어마어마한 성탄 트리를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아주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시청 앞 광장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주 성탄 트리가 멋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마다 상가, 백화점, 술집이 떠들썩하고 소동스럽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서기관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우리가 떠들썩한 것보다 진심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맞이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진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그걸 느껴야 되는, 기쁨으로 들뜨고 떠들썩한 것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성탄절을 몰인정하게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여 있다? 구유에 누여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베들레헴 시민들은 예수님이 나신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정석껏 모신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뭐 영하 12도라고 그래요. 찬바람이 살을 에이듯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찬바람이 세차게 부는 겨울,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참으로 몰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임산부가 애를 낳는다고 해도 그렇게 구유에 여러분 누이지 않고 그 헛간에서 애를 낳으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21세기에 막대 먹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기 낳는데 어떻게 여러분 헛간에 애를 낳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인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헛간에서 낳고 구유에 누이도록 그냥 몰인정하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이라면 꼭 아이고 저 사람이 못 먹어서 어려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못 먹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밥 세끼 먹고 간식도 먹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우울증, 또 마음속에 원망, 불평, 교만, 그리고 또 의기소침해 있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슬픔에 처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요. 어느 교회는요,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동탄에 뭐 한 2,000명 모인다고 그래요. 많이 모여요. 그 인사 잘해서 그 교회는 많이 모이나 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인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인사만 잘하면 먹고 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잘해주는 거, 여러분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겸손하게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따뜻하게 샬롬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다시 한번 합시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일 놈 하지만 성도들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다 샬롬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샬롬 살아납니다. 샬롬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빈손으로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드리는 중에 몇 사람의 이 구분이 생겨납니다. 먼저 체면 때문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다른 사람이 드리는데 나도 드려야지. 아이고, 다른 사람이 3만 원 하는데 나도 3만 원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체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10,000원이면 어떻고 30,000원이면 어떻고 1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스러기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는 다 바친다고 하면서 체면 때문에 부스러기를 조금 드리면 안 된다. 이 부스러기가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으로 드리는 사람이 조건으로. 하나님, 제가 이것 드리니까 집 팔아 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로.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드리니까 우리 아들 대학교 붙여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조건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이방신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떨어지고 붙고 집이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낼 테니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요, 악조건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물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 추운 날, 여러분, 자동차 따뜻한 히터를 들고 와도 추운데 낙타를 타고서 여러분 산 넘고 그냥 온다면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아주 귀때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코가 다 막 시뻘겋게 되고 아마 동상 걸릴 수 있어요. 맨날 며칠을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그 추운데 낙타를 타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몸으로는 무릎을 꿇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성탄절을 향락으로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을 망년에다 송년에다 먹고 마시며 멸망의 죄악을 쌓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정말로 경건하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